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려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리아의 소중한 옥합과 향유를 받으셨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또 초라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자마자 성전에서 제물을 파고 사는 이 장사꾼들과 또 성전세를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곳에 있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인데요, 그죠?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다빈치의 이 작품 외에도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3D로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최후의 만찬하면 생각나는 그림은 오직 한 가지, 그죠? 그 다빈치의 그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다빈치가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이 작품은 캔버스에 그려진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일명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벽에 회반죽을 발라서 하얗게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감으로 그린 그 벽화입니다. 벽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다른 박물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는 성당의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의 식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8m 80cm고요. 세로는 4m 60cm의 거대한 작품이죠. 다빈치는 1495년에 이 작품을 시작해서요. 3년 만인 1498년에 이 작품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식당이다 보니까요, 뭐 공기와 습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빈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손상이 심한 그림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가오면서 몇 번 수정을 거쳤지만 너무나 손상되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 복원된 것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복원할 수 있었는가?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많이 남겨놓았는데요. 그 스케치를 참고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물론 잘 그렸다, 뭐 다빈치가 그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좀 우리가 축교 세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많은 감정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감정은 이 엄숙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사의 자리가 없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그림이 중엄하고 엄숙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감정은 이 추억이 생각나는 게 평안한 감정이 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만찬을 기억하고 지키게끔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뭐 여러분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참 그때 이랬지, 그때는 저랬지라고 그런 그 추억에 빠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식사의 자리는 그리운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을 일으키는 어떤 면에서는 평안과 안식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도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식사의 자리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그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그런 사건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최후 만찬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만들거나 세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식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여서 먼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신던 신발 역시 뭐 나이키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샌들 같은 끈으로 만든 그런 그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발 신고 한번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먼지가 새카맣게 그 발에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 물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물을 준비해 놓고 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게 되죠. 뭐 부유한 사람들은 노예가 그 앞에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 그 손과 발을 다 씻어주고 주인을 지환으로 모시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전통이 있었다면 저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성찬에 대한 주석들이나 책들을 찾아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 당시 아주 기세등등한 그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의 발과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발 씻는 전통을 서로가 미루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 집사가 시켜주겠지, 김 집사가 시켜주겠지, 그죠? 이 집사가 시켜주겠지. 서로 미루다가 에이, 담임 목사 가서 제가 씻어준다는 거죠. 이런 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해가 가능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나 잠깐 쉴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의 그 습관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래,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 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섬기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참 겸손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겸손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미덕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미덕이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들의 겸손과는 달리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고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낮아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 겸손을 닮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큰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겸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겸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한 죽음이요 구원을 위한 죽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그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만찬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난 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식사를 하다 말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각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면서 빵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가 숨겨져 있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있다면은 오래된 언약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된 언약이 무엇일까? 여기서 오래된 언약이라는 것은 제사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나는 그 존재 역시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너의 죄와 너의 흠을 없애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가 어찌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즉 제사제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를 피 흘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대신해서 흠없는 동물을 죽게 함으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래된 제사제도요, 오래된 옛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고통 없이 단번에 목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모두 빼고 피는 따로 모아서 사방에 뿌리고 특정한 곳에 바르게 되죠. 또 내장을 제외한 고기는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바베큐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제물은 이렇게 살과 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물의 살과 피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제사제도의 가장 간단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연결되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빵을 잘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사의 제물처럼 자신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곧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의 죄 때문에 염소나 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구약의 오래된 제사제대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새 언약 곧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당에는 피가 막 저저 흐르고 동물에 막 타는 냄새가 가득하고 막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빵이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자신의 몸이요 또 포도주가 자신이 흘리실 피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며 이제 이런 피가 낭자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일생과 섬김으로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은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여러분들 언제나 즐겁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좋지 않은 또 너무 부담되는 사람과 함께 아무리 고든 램지 식당에서 그죠 파인 다이닝을 해도 어떻습니까? 막 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아주 맛있는 뭡니까 뭐 국이나 이런 것들 먹어도 그것이 막 다 막 설사할 것 같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식구는 한자로 보면 먹을 식자의 입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함께 밥 먹는 사이를 친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식사에 대한 진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비록 예수님께서 진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식사의 자리가 예수님께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역시 행복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복의 자리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식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이런 식사를 이 세상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2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교훈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실제로 식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 하고 또 찾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진정된 해답은 무엇입니까?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날, 우리가 그 만나는 날에 물어봄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 들어가면 저 생각에 천국에서 이 환영식, 천국 잘 왔다고 웰컴 파티, 환영식을 열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독대를 하며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분위기겠죠.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또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그날 누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뿌렸습니까? 나에게 왜 소금을 뿌렸습니까?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 할 말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생활 속에서 감격이 없다면 함께한 사연들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 믿고 천국 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MBTI에서 극 E이시고 극 F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썰렁하지 않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랬지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처음에는 썰렁했지만은 아마도 여러분들 천국에서의 삶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는 참으로 감동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식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증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여러분께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과 참된 안식과 힐링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잊어질 때가 되면 성찬을 통해서, 잊어질 때가 되면 그런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생각나게끔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하게 될 식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는 우리들이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쏟으신 그런 예수님의 고난,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친교와 식탁의 교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안의교회에서 예배 후에 굳이 집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친교를 통해서 무언가 먹으며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죠, 그죠? 이것은 곧 성찬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안의교회 성도들끼리 개인적으로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가 친목의 대상만이 아니라 성찬의 연장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 나누는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교제도 역시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성찬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지막 한 끼는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칭교와 교제와 식사의 자리까지 이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장 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 가장 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